2020년 5월 27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 약자의 처지에 함께 서십시오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일꾼은 그가 너희의 형제든 내 성문한 내 땅에서 사는 이방 사람이든 압제하지 마라. 그에게 그날 해지기 전에 일당을 주어라. 그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 일당에 급급해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에 대해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니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아버지들은 자기 자식들로 인해 죽어서는 안 되며 자식들도 자기 아버지들로 인해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어야 한다. 이방 사람이나 고아에게 억울한 일이 없게 하고 과부에게서 그 겉옷을 담보물로 잡지 마라. 내가 이집트에서 종이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곳에서 구해내셨음을 기억하여라. 그런 까닭에 내가 네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내가 내 밭에서 추수할 때 들에서 곡식한 단을 잊어버렸거든 그것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그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내 올리브나무의 열매를 떤 뒤 그 가지를 살피러 다시 가지 마라. 그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한 것이다. 내가 내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 다시 가서 따지 마라. 그 남은 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해 남겨두어라. 내가 이집트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여라. 그런 까닭에 내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삼방패시니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마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으리. 아멘. 할렐루야. 5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닮아서 약자의 처지에 함께 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최근에 진 잔슨이라는 분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우 중에 한 분과 이웃인데 자신이 외과 수술을 받아 힘든 순간에 그분으로부터 너무나 탁월한 도움을 받았다고 제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당사자인 우리 교우 그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땡큐를 하려고 하는데 한사코 거절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니는 교회를 자신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인 제게 편지를 보내어서 그분께 직접 드리고 싶었던 상품권 20불짜리 5장을 저에게 잘 써달라고 대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편지의 말미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우리 로스앤젤레스 온누리 교회가 있는 이 LA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너무나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마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고 있고 교회의 대표로 누군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여러분들을 오늘도 축복하며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일꾼은 그가 너희의 형제든 내 성문한 내 땅에서 사는 이방 사람이든 압제하지 마라.
그에게 그날 해지기 전에 일당을 주어라. 그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 일당에 급급해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에 대해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니 내게 죄가 될 것이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일꾼의 품삯은 그날 저녁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루하루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처지인 가난하고 궁핍한 일꾼에게 그날치의 품삯을 주지 않으면 결국 하루를 굶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나쁜 고용주에게는 그냥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품삯을 받지 못한 일꾼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를 골게 되게 되고 결국은 그의 탄식이 여호와께 하소연으로 이어집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품삯을 주지 않으면 품꾼들이 하나님에게 하소연한다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경우에 고용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역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연약한 자를 오히려 세심하게 돌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들은 자기 자식들로 인해 죽어서는 안 되며 자식들도 자기 아버지들로 인해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어야 한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연좌제라는 게 있어서 가족 중에 누군가 중죄를 지으면 다른 가족도 벌을 받거나 그 사람의 사회적 진출에 제약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어느 기업체나 어떤 자리에 나아가려면 신원조회를 받았어야 했는데 이런 일들이 때로는 악용되기도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만 처벌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을 보면 아간이 범죄했을 때 가족이 함께 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족이 함께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특별한 경우에 처해진 일들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다른 사람에게 죄의 책임을 미룰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의 죄로 인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자식들은 아버지의 죄로 인해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부자 간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 큰 잘못을 범하면 그 가족이나 그 지역, 그 출신 학교를 싸잡아 비난해서는 곤란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부모나 자녀가 함께 매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들까지 죄인 만드는 그런 악이 끊어지고 사회적인 편견과 갈등도 줄어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 사람이나 고아에게 억울한 일이 없게 하고 과부에게서 그 겉옷을 담보물로 잡지 마라. 내가 이집트에서 종이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곳에서 구해내셨음을 기억하여라. 그런 까닭에 내가 내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이방 사람이나 고아, 과부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의지할 데가 없는 취약 계층입니다. 바로 약한 자의 상징이지요. 하나님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겉옷을 담보물로 잡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를 막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한다면 지금 자기 순위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들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신이 겪은 지난날의 이민 과정 중에서의 어려움과 또 앞으로 닥칠 어려운 순간들을 함께 생각하며 지금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힘껏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도왔던 그 일로 인해서 담임 목사인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마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신 있는 자리에 그런 작은 선행을 베풀어 누군가 우리의 이웃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실천의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내 밭에서 추수할 때 들에서 곡식 한 단을 잊어버렸거든. 그것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그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내 올리브나무의 열매를 떤 뒤
그 가지를 살피러 다시 가지 마라. 그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한 것이다. 내가 내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 다시 가서 따지 마라. 그 남은 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해 남겨두어라. 내가 이집트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여라. 그런 까닭에 내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밭에서 추수를 할 때 만일 들에서 곡식 한 단을 잊고 집에 들어왔다면 다시 그거 가지러 나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올리브 나무를 떤 후에나 포도원에 포도를 딴 뒤에도 그 남은 것을 다시 따거나 떨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어야 될 몫입니다. 사회적으로 까치밥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룻기에 보면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추수꾼들에게 고의적으로 곡식에서 이삭을 떨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룻이 주워 가도록 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보아스에게 복을 주셔서 다윗의 조상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남을 도와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 돕는 일들이 내게 당장 손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약자를 돕는 그 일이 공동체가 함께 잘 사는 일들이 되고 그것은 결국 언젠가 내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갚으시는 우리의 선행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할 때 고아나 과부가 그들이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배려해서 스스로 먹을 것을 얻도록 도울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좀 더 아름답고 풍요로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약자를 배려해야 했듯이 우리들도 내가 지금 잘 지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과거의 나의 힘들었던 시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은 없는지 애써서 둘러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봉사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 봉사의 주체가 크리스천으로 늘 발견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거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들의 헌신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나간 옛날에 나쁜 것을 기억하고만 살아가면 곤란합니다. 옛날 삶 속에 좋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내가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오늘 봉사의 동기로 삼는다면 그건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과거를 잊으면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오늘 우리는 진정한 종에서 자유자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내가 옛날에 약자였기 때문에 지금의 약자들을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성도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연약한 상황 속에 있는 세상의 약자들을 기억하고 그들 편이 되어주고 그들의 도움이 되어주는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코비드-19 시대 가운데서 사회적 섬김을 마땅히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